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사건들이, 변화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말했고 내 생각을 말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에게 성령이 대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입술에서 예수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한 설교는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례받고 돌아옵니다. 성령이 그 설교를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음의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일어난 사건이요 변화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또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봉사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구제가 시작이 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질관이 변합니다. 물질 세계관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제 사역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역은 성령 충만해서 흘러 넘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메마를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흘러 넘치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칩니다. 성령을 말할 때 방언, 예언, 능력, 권능, 치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 안에 사랑과 긍휼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집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위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믿는 무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구제 사역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긍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디에 적십자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개인의 차원이 넘어서서 믿는 무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구제 사역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물질에 대한 이 마음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마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같이 사는 부부라도 물질관, 경제관이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생각,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많고 더더욱 생각이 다양합니다. 하나 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었답니다. 한 뜻이 되었답니다. 어디에? 구제하는 일에, 긍휼히 여기는 일에, 여기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 물건이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그래도 한 사람은 있을 만한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하던 것이 타인에게 향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기적인 인간이 타인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내 능력으로 모은 물질이야, 내 힘으로 모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뭐라고 하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분배하고 나누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맡겨주셨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맡기신 것이 많은 만큼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기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오늘날 이 세대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저는 33절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은혜를 받고 그때 구제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구제하십시다. 구제를 강조하면 구제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요. 선교합시다 하면 선교가 더 안 돼요. 부담만 생길 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33절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뭐 했다고요?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는 그들이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뭐가 일어납니까? 구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젖소에 그 젖을 억지로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젖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꼴도 먹이고 잘 먹여야 돼요. 근데 포동포동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잘 나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구제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요 자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영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물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해답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빨리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풀어야 돼요.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육의 문제도 풀릴 줄 믿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요,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답니다. 와,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자기 밭과 집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팔았다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팔았다. 한 번, 두 번 팔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일이 계속 일어나서 완전히 재미가 붙여버렸어요. 이 집도 팔고 저 집도 팔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가난한 이 밭도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아마 몇 채 있는 사람이 팔아서 나눠줬을 겁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잘 먹고 부유하게 사는데 가난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집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뭐 그런 것도 증거가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 받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 병들고 연약한 사람 돌보고 나누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섬기는 모습이 성령 받은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아집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아주 중요한 원리와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자기의 물질을 자기들이 직접 들고 가가지고 나누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두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물질을 온전히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야? 교회에 맡겼다라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내 마음대로 가서 돕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나 이 사람 도왔어 저 사람 도왔어 라고 질서 없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이름 내걸고 자기 명예 높이고 자기 드러내기 위하여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모든 물질을 누구에게요? 사도들, 교회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집 팔고 땅 팔고 큰 물질을 헌금했지만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 가지고 헌금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내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구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이 구제의 말씀,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구로보에서 땅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땅을 판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기 위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그 땅을 팔았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죠? 건의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인격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에 뛰어난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밑에 있었던 갈렙과 같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 밑에 있었지만 그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바나바의 은사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바나바 사역이라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나바 사역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뭔가 하면, 새가족이 오면 바나바 팀을 붙여줍니다. 5주 동안 섬기게 하고 돌보게 합니다. 그 사람과 밥을 먹고 교회를 소개하고 5주 동안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섬기도록 합니다. 새가족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 잘 섬길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누가 해요? 바나바 사역팀이 합니다. 바나바 사역이라고 나올 만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러한 위로자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잘 발휘하고 또한 위로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때 교회는 부흥하며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교회는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어나자고 해주고.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요, 그 값이 밭을 판 값의 총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팔았으면 그 총액을 갖다가 전부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장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도 밭을 팔았는데 판값의 얼마를 뭐 했다고 그랬죠? 감추었어요. 이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네.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보니까 바나바가 인기를 좀 얻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와 인정을 받기 위하여 흉내내다가 바치는 신용만 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꼴까닥 했어요.
구제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바나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실까요? 바나바는 자기 은사를 따라 교회를 잘 섬긴 사람이고 자기의 주어진 물건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나바는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 위로하고 건면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드린 이 구보로는요, 비옥한 땅이고 굉장히 비싼 땅이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헌신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이러한 헌신자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구제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현장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를 위해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에 제가 주중에 오늘 할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금요일날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콱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막 요동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교회는 정말 구제, 긍휼, 사랑 이것이 흘러넘쳐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한 이래야 교회가 이 땅의 빛이요 소망이 된다는 거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 들어와도 정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오면 안아주고 용기 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헌신된 사람을 통해 교회 전체가 변화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고 여러분 함께 목회해 갈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했던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상대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까? 권위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못 먹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이 다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싸매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